안녕하십니까. 식구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인사말 해야 된다고 좀 갑자기 직전에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여기 오기 전에는 부교회전 사무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올 때 정말 힘들고 어떻게 하면 도망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만 하고 있었고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때 제가 꿈에 참 어머님 나타나셨어요. 어머님이 저희 집으로 오셔서 그때 만내가 애기의 모습이었는데 내가 좀 저주를 주고 싶다. 그래서 갑자기 어머님이 저주를 제 만내한테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 만내가 나 절대 안 먹겠다고 엄청 온몸으로 거부하고 그래서 그랬더니 어머님이 내가 마음에 안 든다 보다 하셔서 그래서 그 금을 꿔서 제가 깨가지고 정말 어머님께서는 온 사랑으로 온몸과 마음으로 사랑을 주고 싶은데 제가 정말 온몸으로 거부했었구나라는 거를 반성을 해서 그때부터 좀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 먹었던 것 같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정말 하늘부모님과 잠부모님 그리고 각교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식구님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너무너무 부족했는데 정말 사랑으로 많이 해주시고 항상 격려해 주신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제가 부족한 것을 항상 남편 교구장님께서 채워주시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전복은 성장할 수 있을까라고 늘 고민하고 그런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는데 그래도 그 교구장님께도 진심으로 수고했다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식구님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한 마음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식구님 안녕하십니까? 사실 오늘 이임사를 좀 썼는데 사실 어젯밤에 좀 꿈을 하나 꿨는데 산에서 제가 나팔을 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무리 나팔을 불어도 소리가 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팔이 어디 막혔나 싶어서 계속 혼자서 주섬주섬 이 나팔을 막 살피고 있는데 아버님께서 야 녀석아 나팔 앞에 마개가 막혔지 않냐, 이걸 마개를 뜯어야지 바람이 나가지, 그렇게 하시면서 그 나팔을 다시 한번 불어보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팔을 힘차게 불었더니 산에 있는 나무들부터 시작해서 산에 있는 짐승 그 다음에 새들이 막 후다닥 하고 전부 다 산을 향해서 확 날아가는 꿈을 꾸면서 오늘 임사에 어떤 김신환 교구장의 개인의 임이 아니구나. 이 자리는 정말 하늘이 준비한 자리고 하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자리고 참 부모님의 심정을 전해야 될 자리고 나 개인은 없구나. 나는 나팔일 뿐이고 내가 불었다고 생각하고 내가 소리를 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나의 소리가 아닌 하늘의 소리를 내어야 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새벽에 일찍 잠을 깨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임의 인사는 나가누마 사모가
정말 우리 식구님들에게 감사드리고 인사드리는 것으로 대신하고 오늘 이 시간 정말 참 부모님의 말씀, 하늘의 말씀을 다시 전하고자 오늘 원고를 준비하고 단에 섰습니다. 정말 양해를 부탁드리고 조금이라도 저 개인의 생각이 있었다면 이 시간 식구님들에게 정말 회개로 이 자리에 섰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훈독해 올리겠습니다. 지난 1월 9일 제2회 신통일 한국을 위한 구국구세 기도회에서 어머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지구 변화로 우리는 더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는 길은 우주의 주인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을 모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마음은 원이로되 창조 원칙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 즉 인간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 참 어머님께서는 청평에서 제5회 하늘부모님 성회 효정누리에 직접 관람하고 계시고 또 전 신통일 한국에서 진행하는 미래인재 우리 성화학생들의 예배를 직접 집례하고 계십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부모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는 이적보다 순종이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참 부모님의 뜻길 말씀에 하늘의 섭리적인 프로그램은 근원과 위에서부터 맞추어 온다. 그런 고로 모르는 길을 가는 우리는 명령하는 방향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첩경이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즉 부모님께서는 순종이 가장 빠른 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을 보면 이제 모세가 80세가 되어 양을 치는 그 가운데 하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스라엘로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을 구출해 나오라는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출애굽기 4장에는 그렇게 신앙이 좋았던 모세가 하나님에게 변명을 하는 내용으로 꽉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은 나를 믿지 않을 겁니다. 내가 가서 하나님을 증거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대적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적을 보여주십시오. 기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때를 쓰는 장면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모세는 그저 하나님에게 떼쓰는 모양인 것 같지만 그 출애굽기의 이후에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들을 두려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0년 전 모세가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라고 하면서 애굽인을 쳐 죽였을 때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누가 너더러 언제 우리가 나를 도와달라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했느냐? 너가 재판관이라도 되느냐? 너가 우리의 지도자라도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준 모세에게 오히려 지탄과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모세는 많은 실패의 경험이 떠올랐고 상처받은 몸으로 광야로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은 저희를 믿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라고 스스로를 변명하고 있었습니다. 참 어머니께서 구국구세 대회에 이제 올해는 권세가 드러나야 하는데 그 권세는 누구의 권세가 드러나야 하느냐? 바로 하늘 부모님의 권세가 드러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과거 60년 전 많은 기독교인들을 앞에 왜 우리가 올바로 증거하지 못했을까? 그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도 토로해 주셨습니다. 그때의 상황과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세의 모습이
너무나 닮아 있다는 사실을 오늘 저는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변명하는 모세에게 다독이며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가 가면 하늘을 부정하고 너의 말을 믿지 않을 것이다. 애굽의 바로는 더욱 강팍해질 것이고 너에게 핍박을 줄 것이다. 하지만 하늘과 함께함을 알고 들어가라 하셨습니다. 여기에 오늘 구국 9세 기도회 때 어머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모세에게 주시는 그 말씀과 너무나도 상황이 같기 때문에 오늘 저희는 이 모세에 처해진 입장을 통해서 참 어머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셨는가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고자 했던 첫 번째 메시지는 결코 이적으로는, 기적과 이사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임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기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무리 기적을 보여줘도 바로는 더욱 강팍해질 것이다. 그래서 더 강팍해지면 나일강을 피로 만드는 이적을 보일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바로는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며 애굽의 사람들도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미리 예언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반도 서밋과 크나큰 100만 구국 9세 대회가 정말 큰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2월 13일 참부모님께서 준비해 주신 한반도 서밋을 통해서 뭔가 큰 이적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된다면 어쩌면 모세에게 주신 그 말씀처럼 오히려 세상은 더 강팍해질 것이고 오히려 세상은 더 우리를 더 핍박할 줄도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하늘은 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그 두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실체는 바로 언약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구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먼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먼저 기억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 나라는 신통일 한국은 반드시 통일됩니다라고 어머님은 말씀 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언약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야 한다는 것이죠. 큰 대회를 진행했다라고 해서 와 뭔가 바뀔 것이다. 100만 구국 9세 대회를 이루었으니 뭔가 세상이 우리에게 더 호의적이고 반대했던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 이전에 부모님께서 그것을 이루시는 그 기적과 그 내용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참 부모님이 함께 하셨음을 먼저 마음에 새기라는 것을 우리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늘이 어떻게 애굽의 바로를 설득하고 있는지, 또는 바로를 겁을 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라 내가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진정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반도의 서밋과 구국 9세의 기도회를 준비하신 그 모든 내용은 진정 살아계신 하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그 사실을 하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세가 이적을 통해 깨닫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메시지는 사람들이 모세를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모세가 먼저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을 믿지 않을 것을 염려했습니다. 내가 간들
말도 못하는 내가 아무리 가서 이야기를 한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겁니다. 나를 믿지 않을 겁니다. 라고 모세는 불안해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진정 문제가 되어지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나 애굽의 사람들이 모세를 믿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가 진정 나를 지금 믿고 있느냐? 하나님은 그 모세의 본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오늘 참 어머님께서는 큰 대회를 앞두고 구국구세 기도회의 수많은 157개의 정상들 앞에 신통일 한국을 향한 기도를 하자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에 여기에 모인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믿고 있습니까? 신통일 한국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진정 신통일 한국을 바라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하고 참 어머님은 호소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신통일 한국을 향해 나아가는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모세 자체에 있었습니다. 모세는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40년이 지난 이후에 변화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인지 모세는 모르고 있습니다. 40년 전 자기를 배척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40년이 지난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했다는 것을 하늘은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다시 불러 세우신 것입니다.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들로 변화되어진 것을 하늘이 아시고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참부모님께서는 저희들을 첨보가정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신종적 메시아로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를 믿느냐? 내가 실체 성신인 독생녀인 줄 너는 믿느냐? 그 믿음이 있느냐? 60년 전 그렇게 핍박하고 몰리에와 이단 소리를 들으며 지내왔던 그들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그들은 깡통과도 같다. 기독교인들에게는 씨앗 없는 열매와 같다. 그들은 무중층이다라고 하실 정도로 세상의 기독교와 종교인들은 이제 종점에 왔다. 그들이 종점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참 부모를 만나야 한다. 그것이 어머님의 메시지요 말씀입니다.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하늘은 알고 계시는 겁니다. 60년 전 우리를 핍박했던 그들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그들은 종점에 다가왔다. 이제 그들은 내릴 것이다. 이제 내려서 누구에게 와야 할 것이냐? 참 부모에게로 와야 한다. 그것을 전할 자가 누구냐? 첨보 가정이며 축복 가정이다.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이제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며 새로운 시대에 첨보 가정교회를 이제는 하늘이 원하심으로 조직을 바꾸어 각 교구를 대교구로 새로 만드시고 지금껏 있던 교회를 교구로 승격시키시고 그 승격된 교구 안에 첨보 가정교회를 세워서 하늘을 믿고 실체성신 독생녀 참 어머님의 말씀을 믿는 저희들에게 울려 퍼질 수 있는 나팔의 소리를 오늘 하늘은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오늘 우리도 교회 안에 여러 사역과 봉사와 그리고 많은 희생들을 하신 식구님들의 열매로 오늘 저희는 이 성전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뜻을 놓고 열심히 하려고 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거나 따르지 않는다는 데 대해 많이 실망도 하고 아픔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그럴 때마다 내가 하늘을 따르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모습을 먼저 염려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결국은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자꾸만 하나님에게 기적을 보여달라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너가 가서 하늘을 증거하기만 하면 하늘이 직접 역사하신다고 몇 번이나 당부하며 말씀을 했지만 끝내 모세는 그 믿음이 약하여 하나님, 내가 믿을 수 있는 기적 같은 것 조금이라도 보여주시면 내가 믿음이 좀 더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던져라. 그랬더니 뱀이 되어졌습니다. 그 뱀의 꼬리를 잡아라. 그랬더니 다시 지팡이로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래도 모세가 마음이 동하지 않자 너 옷소매에 너 손을 집어넣어라. 꺼내봤더니 나병이 걸린 손이 나왔습니다. 다시 그 손을 넣어라 했더니 정상적인 손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출발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적을 보여주신 것은 실제로는 내가 이만큼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모세에게 하나님을 올바로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저희는 어떻습니까? 정말 참 어머님께서 7년 노정이라는 시간을 통하여 7개 국가를 복귀하셨습니다. 7개 종단을 복귀하셨습니다. 과거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정말 하셨습니다. 어떻게 국가 대통령이 참 어머님을 직접 국빈으로 모시고 그 대통령이 축복을 받고 국가 정상이 집례하는 축복식을 진행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것을 보고서도 그게 무슨 큰 기적인가? 라는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부모님이시니까 당연히 하시는 거 아닐까? 그것이 당연한 것이었을까요? 많은 종단의 지도자들이 계시 받으면 오시겠지, 2000년 전 세례 요한도 하지 못했던 것을 하뎁의 선지자는 첨보 과정이 되고자 수고했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하늘이 함께 하심을 주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참 부모님의 그 실체와 실체성신 독생녀 참 어머님의 역사가 아직도 마음속에 가까이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사람들이 나를 믿어주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주기를 바라십니까? 오늘 한반도 서밋과 이제 신통일 한국 안착을 위해 절박하다고 심정을 토로하시는 어머님, 왜 절박하실까? 그것은 어머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약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의 믿음이 강하고 담대하다면 왜 어머님께서 절박하실까요? 어머님께서 계속해서 지도자를 부르시고 내가 절박하다, 그 절박하다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는 우리에게 올바른 믿음이 세워져야 함을 부모님이 하늘이 바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믿어주기 이전에 하늘은 우리를 먼저 아셨고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큰 대회와 행사를 통해 야,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하늘 부모님을 그들이 믿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살아 역사하시는 하늘 부모님을 증거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힘차게 찬송 올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을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아노라. 언제나 참 부모님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시는 이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부모님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그 길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 웃음이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참 부모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참 부모님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시라. 사랑의 하늘 부모님, 하늘의 사랑하심이 너무나 크고 그 간절하심이 너무나 소중하옵기에 오늘 천복궁 교회를 이제 신통일 한국 안착을 위한 선봉에 세우시고 종가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천복궁 교구로 새로 임명해 주심을 감사드리옵니다. 이제 새로이 천복궁 교구에 있는 모든 천보 가정이 하늘 부모님과 실제 성신 참어머님과 완전히 하나 되어졌음을 하늘이 공인하여 주셨사오매 이제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시어 하늘 앞에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천복궁 교회가
영원한 하늘 부모님의 천심 통일교회로 우뚝 세워주시옵기를 진실로 바라고 원하옵니다. 오늘 저희들 고개 숙여 싸우니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축복이 영원토록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고, 또 화면으로 함께 가정에서 이 예배를 참여하고 있는 축복 가정들의 가정이 하늘이 일일이 기억하여 주셨고 영원히 함께하여 주실 것을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약속해 주심을 믿사옵니다. 처음과 끝이 같으시고 약속으로 저희를 불러주셨음을 아오니 저희도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영원히 상속함을 하늘 앞에 약속할 수 있는 이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부족한 자를 세우시어 하늘이 열어나오신 그 길 앞에 진실로 감사드리오며, 1구역 임영호 목사님 가정과 2구역 윤원준 목사님 가정과 3구역 김선왕 목사님 가정과 청년대학의 박범수 교회장님과 이종길 재직회장님, 모든 식구님들의 그 정성과 사랑 앞에 감사함과 감사함을 드릴 수밖에 없는 오늘의 이 시간임을 하늘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전체 모든 식구님들의 사랑과 그 정성을 받았음을 하늘 앞에 온전히 바쳐드리오니 하늘 앞에 길이 쓰여질 수 있는 식구님들의 정성을 하늘이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천보 가정으로서 승리할 수 있는 천복금 가정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늘 부모님 그 잡으신 손을 끝까지 놓지 마옵시고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체를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김신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원드리려 싸움나이다. 아주